열왕기하서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힘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갑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또 왕의 시종, 사람들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60여 명을 붙들어 가지고 바벨론 왕이 있는 림나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갑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전부 다 죽입니다. 이제 유다는 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도 쓸만한 사람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짐승이 사는 땅이고, 이제는 잡초가 우거져서 여기가 성이었는지 여기가 성전이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자치권을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달랴는 누구냐? 사반의 손자인데 친바벨론파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4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28절, 52장 29절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7년에 3023명을 잡아갑니다. 유능한 젊은이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권력 있는 힘을 쓸 만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832명,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745명, 4,000명 이상이 붙들려가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약 18,000명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반쪽이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는 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싸매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다 망한 가운데서도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달랴가 이제 자치권을 받아가지고 유다 땅을 다스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성박해 있는 유다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 피해자들이죠. 미스바로 모여요. 갈 곳이 없으니까 모인 거예요. 그 명단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랴는 왕이 아니지만 왕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는데, 그의 얘기가 뭐냐?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살 길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떠나지 않으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왕가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그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파견된 고문관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벨론 땅이거든요. 다 포로 잡혀갔어요. 남은 백성들은 모세가 데리고 나오기 전에 노예살이 하던 데가 애굽이에요. 그 애굽으로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망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뒤를 이어가지고 에올무르닥이라고 하는 왕이 됐어요. 그때의 그 바벨론 땅에 누가 살아있었느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살아있었습니다. 전에 남유다를 석 달을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딱 3개월입니다. 그래서 37년 동안을 옥살이를 해요. 그때 나이가 55세였습니다. 악을 행한 건 3개월인데 감옥살이는 55년. 누구도 그를 기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없는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37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는데도 주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불씨로 쓰시려고, 씨앗으로 쓰시려고, 그 회복의 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남겨두신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29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예언을 해야 되고 망한다. 이게 에레미야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에레미야서 29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그 본심은 재앙이 아니다. 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고 소망이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금 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 것이 굉장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될 대로 되라. 기왕이 기울어진 인생 이제 내 맘대로 내가 살겠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아무데나 던져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씨를 남겨두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살아있었어요. 죽지 않고. 나이는 벌써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벨론의 다른 나라 왕들 전부 다 불모로 잡아왔거든요. 여호야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우대를 해줬어요. 먹고 입을 거 정확하게 왕이 직접 배급을 해주고요. 죽을 때까지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바벨론이 망해요. 어디에 망하느냐? 성경에는 바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나와 있어요. 키루스. 유명한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자기가 왕이 되던 첫 해 즉위를 하면서 특별 사면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셨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고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그 페르시아 땅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는 유대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 그 후손들, 누구든지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늘의 신인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그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돌려보내라고 한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라.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이 되겠고 그 햇빛은 7 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서를 이제 마치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마음이 아무리 안 들어도 언제나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섬겨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망하게 하고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다 망하게 하고 왕도 다 없어지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셔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넘어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럴수록 더 믿음으로 살자. 이럴수록 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럴수록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맞으면서 뭐라고 제목을 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불씨를 남겨놓으셨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지불놀이를 많이 했는데 참 지불놀이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불 피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참 신기해요. 불 꺼져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동네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옆에 있는 마른 풀 한 줌 뜯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놓고 세게도 안 불, 세게 부르면 진짜 꺼져요. 아주 부드럽게 불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면 그 불을 살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세게 불면 날아가니까 부드럽게 서서히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셔서 다시 꺼진 불을 살려주신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꺼져가는 촛불도 주님은 끄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끝까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유다의 이 절망적 상황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훈받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시고 또한 고칠 바를 바르게 고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회복과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